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합창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올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에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찬양을 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거스리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며 무지한 사람의 귀를 따라 비판하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눈에 보이는 것과 신령한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아켐포스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미련하고 지혜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였고 주님의 깨우침과 진리를 밝히 하는 시간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를 다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정결히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악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 나의 마시는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리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세계적으로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과 다투고 승객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의 재벌의 딸이 땅콩 회항으로 감옥에 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빌미를 준 것이 무엇이냐?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세계적인 사건이 되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바비킴이라는 가수도 비행기 안에서 소동을 폈죠. 술에 취했지만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연구기관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 빌미를 갖다 준 것은 바로 항공사 자체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좌석 간의 거리를 28인치까지 줄여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비행사들이 프리미엄 이코노믹 좌석을 늘림으로 인해 수익성을 높이고자 좌석 사이의 거리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니까 비행기 안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도 뉴욕발 덴버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한 승객이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좌석 등판을 뒤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무릎 보호 장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니 디펜더라고 하는 그런 무릎 장치가 있습니다. 그 사용함으로 인해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과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비행기는 시카고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기내의 다툼이 항공을 지연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도 뉴욕발 팜비치행 델타 항공기가 앞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하자마자 뒤에 있던 승객이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퍼부어 팜비치에 도착하지 못하고 잭슨빌이라고 하는 중간 기착지에 비행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빌미가 항공사들이 좌석간의 인치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기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같이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된 그 사건의 앞뒤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었다. 참 수치스러운 연구 보고가 나온 거죠. 아니, 기독교인들끼리 앞뒤에 앉아가지고 결국은 다투고 싸우다가 비행기가 중간 공항에 기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양보를 못하고 서로 배려를 못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이라면 서로를 배려하고 십자가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거듭하면 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성도의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천만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같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단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지요. 은혜만 강조해서 값싼 신앙, 공짜 신앙만 증거해가지고 스포일되고 문제 있는 성도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진리만 강조해서 하나님의 순종과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한 그런 성도도 되어서도 안 되고, 은혜와 진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강조하는 거죠. 부인이 오랫동안 남편이 예수 믿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시게 되었어요. 사흘 동안 밤낮으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 부인은 남편을 이번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결심하고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부흥 강사는 한 번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 강대상 앞으로 나와 결단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기회는 왔다. 그래서 3일 내내 열심히 경청을 하던 남편을 콱 찔릅니다. 여보, 나가시오. 나가서 결심을 보이시오. 하나님. 그리고 야심차게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싸늘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처럼의 기회를 만난 부인은 너무나 애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흥회는 끝났고 은혜에 들떠던 사람들을 웅성거리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이 그날 아침에 모닝커피를 먹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봐도 이번 부흥회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당신도 한 번도 가지 않겠다는 얘기 안 하고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예수 초청의 기회를 거절하다니요.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고 부인이 섭섭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쓴 것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트럼프 놀이 당신도 좋아하고, 내가 출장 가면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루 종일 게임하지 않소. 그리고 나도 가끔 저녁 때 위스키 한잔하고 술을 먹을 때 당신은 꼭 나와 함께 술을 같이 먹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직장 상사나 직장 후배들을 가십하고 욕하면 당신도 거들면서 함께 가십하고 욕하지 않았어. 뭐 당신이 나랑 아무런 별 차이도 없는데 내가 굳이
당신이 모셨다는 예수를 모실 이유가 없지 않소. 당신하고 나하고 쌤쌤인데. 그래서 부흥 강사의 말은 참 미끈하고 좋고 은혜로웠지만은 굳이 예수를 영접한 당신이나 내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결단하고 한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았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늬만 성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21세기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이 안 증거된다, 말세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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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입으로 떠버리고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었던 자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돼. 그냥 천국은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한심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다 죽을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침도 뱉는다는 거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실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성도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 주제인데, 여기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죠?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심각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그 시츄에이션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됐습니까? 철다군이 없어도 참 없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정말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정말. 그런데 이게 익숙한 모습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익숙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희생을 얘기하는 교회는 교인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메소돌로지를 얘기하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성경책을 흔들면서 말씀은 증거해도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받는 축복을 강조하면 6만 명, 5만 명이 모여들어요. 이 시츄에이션이 그 시츄에이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한 분입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죠. 말 같지 않은 얘기하면 귀 샤대기를 때려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바로 방금 정답을 얘기했던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너희들로 같이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조금 이따 주님 말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 스승을 오버하는 제자들이 없으니까 스승이 간 길을 따라 너희들도 과연 힘겹지만 따라올 것이다.
고난의 세대를 다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긍정의 신학을 얘기하고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추구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신념적인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이죠. 그러므로 첫째,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 특별한 특권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누굽니까? 이 지상에서 고난을 치러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셨거늘 그를 따르는 제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종교생활이고 그게 어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고난은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근데 고난을 피해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마시는 잔이 없이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원죄를 타고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난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라는 건 부딪혀 싸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육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연단과 고통의 용광로와 파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피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안 받겠다고 그래요? 나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럼 육이 살아있는 거죠. 육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요? 육의 생각과 하나님은 원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육을 갖고 육이 펄펄 살아있는데 천국 백성이 되냐고.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 과목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육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죠. 특별히 성도들이 짓는 잘못된 죄의 고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했으며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신앙적인 죄가 뭐냐?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제사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숭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날이 지고 새잖아요. 예배의 문제가 가인의 살인까지 왔잖아요. 이런 가인의 길로 가는 잘못된 예배를 통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도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 받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대한 잘못된 예배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뭡니까? 물질과 선물과 예물과 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만몬 우상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움직인다고 큰소리는 빵빵 치면서 뒤로는 물질을 의존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교회가 안 돌아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고 말해요. 몰려간다고 말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만몬 우상 때문에 연단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명분은 앞에 탁 세워놓고 뒤로는 그냥 갈퀴로 달러를 모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패역은 뭡니까? 권위에 불복종하는 것이 패역입니다. 위의 사람을 거스르는 것을 패역이라고 그래요. 고라는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의 영적인 권위들을 거스리는 그 패역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게 교회 안의 신앙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 밖의 죄는 수도 없이 많고 음란, 정욕 수도 없이 많죠. 거짓말 별거 많죠. 교회 안에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 잘못된 예배, 발람의 죄, 물질의 죄, 패역, 고라의 패역의 죄, 영적인 권위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대적하는 죄, 이런 죄들이 고라의 패역의 죄. 이런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단과 고난이 오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론이 있어요. 각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변명해요. 내가 이렇게 훌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로였는데 못된 사람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이 깨져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기의 논리가 이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저것 변명, 논리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생각들을 다 휘어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버려라고 예비하였더라. 우리가 복종치 않은 부분, 그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고난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저 팔레스타인 민족들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4개의 도시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게 끝까지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 막 성을 져가지고
완전히 고립시켜놔도 그 하마스가 계속 텔아비브로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종치 않는 부분까지 다 항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끈질기게 아직도 자아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연단과 고난은 계속 진행 중일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겠느냐? 고난을 나의 십자가로 알고 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그 고난을 달게 받았던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고난받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창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자기의 상처난 부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스티그마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하다 고난받을 쯤 되면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 주랭랑 다치잖아요. 언제 거기에 스티그마 흔적이 남을 자리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죠. 제임스 헌팅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의 교회 성도들이 초촐한 저녁 식사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때 선교부장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아프리카로 간다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초창기 아프리카는 야만족들의 세상이었어요. 식인종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무덤에 묘비 하나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비장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숙연해진 거예요. 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를 떠나는구나. 과연 그는 아프리카 선교로 도착한 후에 3개월이 못 되어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철철 흐르는 그 피의 시체를 들고 그 식인종 추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말의 권리를 얻었다. 그렇게 추장이 얘기한 거예요. 야만적인 식인종의 추장이 어떤 그런 지혜가 난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은 스스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그 야만족의 추장의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또 그 아버지를 이어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결국 아버지를 죽인 불악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주님은 그 핏값을 그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참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선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브 리그를 나온 유명한 공부 잘하는 수재였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되어 왔는데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죽잖아요. 저는 그거를 한국 교회사를 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인재로 신학까지 공부해서 양육을 해서 어떻게 제대로 한번 설교도 못하고 대동강변 모래벌에다 피를 흘리게 죽게 하냐 그 말이에요.
가슴 아파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야몬족 식인종의 추장이 말한 것처럼 그가 피를 흘림으로 복음이 한국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그가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고난이 없었다. 나는 편안했어. 그저 만사 형통했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만사 형통합니까? 12사도처럼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해야 그 진리를 위한 희생을 한 거죠.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돼야 돼요. 어떻게 비행기 안에 좁은 그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앞뒤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해 합니까? 이게 도대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싸움에서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너무 평범하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43절에서 44절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대속물로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주이시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없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뽀대가 나고 로마와 같은 강대국을 짓밟을 수 있는 위세당당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초라한 섬기는 자의 모습, 대신 죽겠다는 사람의 모습,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3년 반이 지나 세계 평화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저 아랍 사람들을 달래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권력자가 등장하면 그를 예수로, 그런 메시아로 모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속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배신하고 변절하는 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삭 죽기. 거기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에서 취직하긴 쉽고 세상에 대학 들어가긴 쉬워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휴거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 정말 휴거될 자라고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섬기는 자야 됩니다.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세상에서는요,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쪼다로 봅니다. 바보로 봅니다.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요. 지가 무슨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속이 허해서 남에게 퍼주는 거랍니다. 속이 허해서. 그래, 자신은 속이 안 허해서 그렇게 돈만 끌어모은 수전노가 됐나? 500만 불, 1000만 불 있다면서 자기는 속이 꽝꽝 차서 그렇게 돈 모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뛰어다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속이 허해서 그럴 때 물론 신앙의 동기로 그러지 않고 속이 허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
간혹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섬기는 자가 돼야 으뜸이 된다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예배의 대상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틀려요. 자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나의 모든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오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복음신학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와 있다. 샤머니즘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면 기복적인 설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잘 됩니다. 너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기복 설교를 좋아하죠. 그게 섬김의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까놓고 봅시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점치고 무속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흔해 빠진지 몰라요. 교회 권사 집사들이 뭐 삼재가 어떻니 하면서 엉뚱한 얘기하고요. 한국에 있는 저 용한 점쟁이에게 큰일만 나면 연락하고 전화해서 점괘 치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걸고 49살짜리 남편이 나타난다는 둥 뭐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택일해 가지고 사무실이 오픈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용한 전도사라고 그래요. 신학교 안 나오고 목회의 경험이 없고 그래도 그렇게 탁탁 숫자로 찝어주면 최고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숫자를 탁탁 집어서 절대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들의 예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숫자를 딱딱 얘기하고 찝어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한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3월 27일 날 사무실 오픈하고 49살짜리 신랑이 나타날 것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좋아하고 열광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귀신의 초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들 그렇게 옛날 점치고 무속적인 그런 걸 좋아하지요? 기독교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날 성경 구절 뽑는 거, 이거 다 무속적인 요소예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세, 여러분 특세 알죠? 특별 새벽기도, 특세, 이런 것들 다 무속적인 요소예요. 대학 입학을 위한 기도회,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많은 무속신앙이 들어와 자리 잡은 것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화 리서치에서 미국 사람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가 그래도 53%가 대답하기를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사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그 인식이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미국 교회들은 섬김이 굉장합니다. 약자를 섬기고 고아원, 양로원, 불우한 사람들을 섬김이 대단해요. 한국의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를 섬기냐? 개신교회가 35.7%입니다. 가톨릭과 불교도 거기에 따라 나오죠. 그렇지만은 신뢰도에 있어서는 불교보다 가톨릭보다 못한 개신교회는 21.3%입니다. 사회 공헌은 다른 타종교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섬김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역량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들의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세계 교단마다 대교회가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고 말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대교회들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다. 마치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아비의 신앙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가 후년에 무엇을 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 공명을 통해 처첩을 거느리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1000명의 본처와 700명의 첩보다 본처가 더 많은 왕은 솔로몬 왕 하나입니다. 본처가 1000명, 그리고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공주들을, 왕실의 딸들을 700명이나 불러들여서 그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마다 다 가서 비유를 맞추면서 절을 해서 종교 다원주의의 원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여와 축복이 그를 타락의 길로 몰았던 것처럼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적인 설교입니까? 우리는 역량이 있을수록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내 얼굴을 봐라.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미남 아닙니다. 우리가 서양 미술을 보면 굉장히 그냥 각이 탁탁 진 미남인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이 어떻습니까? 비실비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외모적으로 저 그림에 나온 것들은 다 각색한 겁니다. 뽀삽을 한 거지, 뽀삽을 한 거지. 실제는 평범 그 이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튜린의 성의에 찍힌 예수님의 부활한 형상을 이렇게 음화를 양화로 바꿔보니까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털털한 서민 닮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내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섬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손, 따뜻한 손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저는 그래서 미국 와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손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악수해 보면 알아요. 손이 미끄러져서 제가 미끄러집니다. 그냥. 얼마나 손들을 잘 깎아놨는지. 미끄러져요, 손이 그냥. 얼마나 미끄러운지. 크림도 제일 비싼 걸로 쓰니까. 다른 데는 못 놔도 손만은 좋아야지. 이게 마지막 여성들의 자존심이라네. 근데 미국에 오신 분들 손을 보면 마디마디 관절마다 튀어나오고 노동과 섬김의 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섬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의 자음 문자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Behold hand, behold nail. 손을 봐라, 그리고 못을 봐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계시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특별한 명칭인 야훼. 그 야훼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예수님의 못 잡힌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칭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누굴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잔이 비워져야 다른 사람의 잔이 차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저지 패터슨시의 베이글 가게, 유명한 베이글 가게, 여러분과 제가 아침이면 조반을 먹기 위해서 가는 베이글 가게 아닙니까? 그 베이글 가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잔에 들고 베이글을 받은 이 강도가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딸랑하고는 개수대 문을 열고는 막 거스름 돈을 주려고 세고 있는데 이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개수대에 있던 현찰을 확 집어는 도망간 거예요. 경찰관 도널드 험프리는 말하기를,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도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손은 죽이는 손입니까? 살리는 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나치게 섬기고 지나치게 자기 손해를 각오하면 오히려 사람을 우습게 보죠. 얕잡아 봅니다. 아이고, 모자라는 것, 뭐 아쉬운 것이 있을 저러지. 그러나 우리는 아쉬운 것이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IOC 올림픽 허브 사이트 게시판에 선수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한국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이 일어날 한국을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11가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산낙지를 먹는 성형 왕국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산낙지를 즐겨 먹으면서 얼굴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의 여자 5명 중에 1명은 기계처럼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뜯어 고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 다리를 여의도에서 넘어 강남으로 가봐라. 수도 없는 성형병원이 들어차 있는데 그 병원이 다 문전성시로 성업 중이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값싼 치료비를 들고 얼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기 때문에
간판도 영어요, 간판도 중국어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긴 대로 삽시다. 뭐 보기 흉한 흉터, 보기 흉한 이런 거 고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방학 때 뜯어 고치고, 회사 면접하기 전에 가서 뜯어 고치고, 좀 잘 사는 동네 교회 식당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화제거리는 압구정동 누구 의사가 제일 용하고 잘한대. 성형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화제거리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왜 나가?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 있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뜯어고치긴 매한가지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사랑에 집착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건들기를 5명 중에 1명이면 성형한 사람이 떼거리로 많은데 안 건들 수가 없는 게요.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형 중독이 병명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라도 좀 자제하자는 거죠. 자제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큰 도시를 향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동구밭에서 진흙탕에 마차가 탁 처박힌 거예요. 아이고 주님,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어쩌라고 여기서 이렇게 박혔습니까? 아무리 마부가 내려서 애를 쓰고 끙끙거려도 마차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거기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본래는 1개 교회였는데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교회가 2개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회가 지지고 볶으면 2교회가 더 잘 됩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느라고 더 이쁘게 지어야지, 더 많이 돈 들여서 지어야지, 막 예배당도 번듯해요. 그 덕분에 목사들도 살만 납니다. 우리 목사님 더 봉급 많이 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서로 봉급도 경쟁해. 경매처럼 봉급이 올라가. 보너스가 막 그냥 확 올라가기 시작해. 그게 얼마나 좋아. 외양 보기에는 좋지만 내부는 썩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미웃고 측량하니까 한 동네에서. 그런데 이 2교회 교인들이 다 D.L. 무디를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소문만 듣던 분이 어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십니까? 하고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부흥해달라고. 큰일 났습니다. 나는 지금 마차만 빼면 저 큰 도시로 부흥해 가야 되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욕심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D.L. 무디의 양쪽 다리를 붙들고 서로 안 놓아주는 거예요. 부흥해달라고. 양쪽 교회를 다 부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차를 마부에게 다 동네 청년들을 위해서 빼게 한 다음에 전보를 해서 그 부흥의 연기 통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 동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니 여기서 일단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가겠다고 전보를 보내고는 그 동네에 머물면서 양쪽 교회를 다 일주일씩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유례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요, 서로 사랑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2 교회가 역사적으로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 56명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계획에도 없고 예상도 못했던 동네에서 부흥회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디엘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다. 내 마차가 개골창에 빠지게 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막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두 교회 목사님이 동시에 신방을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핸디캡이 있는데 불치의 불구자입니다. 나이도 젊은 처자인데 목사님 떠나기 전에 그 믿음 좋은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방문해 주시겠냐고. 그래야지. 그래서 가봤더니 막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워있는 지가 수십 년이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막 바로 떨면서 그냥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다 알잖아요. 디엘 무디 선생님을 다 알잖아요. 그랬더니 디엘 무디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구 밑에 기도 제목 종이 조각이 있어요. 그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56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싸움 방치라고, 그 동네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 신앙을 떠나가 버린 그 주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 예배도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믿다가 낙심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비록 누워있지만은 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디엘 무디의 마차를 진흙탕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예정에도 없던 두 주간의 부흥회를 통해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군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제약이 있고 섬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제목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여러분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할 때, 결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육체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을 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 능력의 타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야훼,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손을 보라, 못을 보라고 말씀한 야훼의 이름처럼 주님의 피 흘리신 고난과 섬김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의 모든 질병들은 그 뿌리채 뽑혀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이신 줄로 믿사오니 더 이상 원죄의 핵심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집착하며 나를 섬기기 위해 기복적인 신앙을 청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사오니 그 능력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주변을 혼란케 하는 모든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야훼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병전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